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고 있으되 그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60배, 60배, 30배, 70배의 씨를 하리더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겠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넉넉히 빼앗긴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능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우리 격에게 고침을 주었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몸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자에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로 물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하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나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30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되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의 뿌리를 원하시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담궈 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깎아쓰는 들자씨 하나를 낳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라는 이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눌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기호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가시니 제자들과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종식을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의 세상의 끝이요 추수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물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으로 돌아가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에 우리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지는 자들이라. 천국은 마치 각자의 주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하며 물가가 흘러대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니라. 세상 그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은 생각마다 마치 새벽과 예수를 곳곳에서 세우는 집주인과 같으리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세, 시몬, 유다가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니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무 길어서 그런지 그냥 정신이 좀 없네요. 우리가 이제 12장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신집사님이 이제 12장까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떤가요? 12장까지가 다 정리가 되셨나요? 그럼 뭐 정리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10장에서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의 선상순이잖아요. 선상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냐면 의와 긍휼이잖아요. 의와 긍휼. 의와 긍휼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하려면 한 시간 다 가니까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신 대로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그 의와 긍휼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로 나타내시는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들은 제자들을 예수님은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받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10장에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그런 이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어떤 실제적인 반응, 그리고 그 세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과 세상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제자가 되겠잖아요. 그런 제자들의 모든 짐을 품으신 그 예수님의 초대, 이것들을 다뤘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그 11장에서 말하자면 이 안식과 멍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주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전보다 크신 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보다 크신 이이고 요나보다 또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로 12장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보다 또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13장 10절 말씀에서부터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14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이사야서 9장,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은 물론 이게 14절에도 있지만 그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그 본문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맥락의 말씀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이사야서 6장의 위치가 어떻게 되나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장 1절에 보면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그 시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우시아 왕은 아마 유다 왕 중에 가장 길지는 않지만 아무튼 굉장히 긴 60년 이상을 이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서를 읽어보면 우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을 참고해서 보면 우시아는 본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죠. 그래서 우시아가 그렇게
신앙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평강을 부과하는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분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분향을 하는 것은 대제사장만 하는 일인데 그것을 이 자신이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벌을 받게 되고 평생을 문둥이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우리 우시야가 이제 죽게 된 그 해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사명을 이렇게 인식할 때 많이 고백하고 또 취하는 게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이사야서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모든 이 성경들보다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인데 그만큼 이제 복음은 아니지만 이 복음에 근접한 그것들을 굉장히 좀 명쾌하고 쉽게 써놓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그렇게 명쾌하고 쉬운 책은 아니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책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데 이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어떤 책보다 복음을 더 이렇게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이 복음을 이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사야는 자신의 어떤 삶으로 그리고 이렇게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이 이사야의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맥락에서 자신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도 모르게 보여주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들려주는 이게 뭘까? 사실 우리는 그동안 보면서도 그게 뭔지 몰랐고 들으면서도 그게 뭔지 모르게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도록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들으면 알고 우리가 보면 그거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줬다 이런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의 어떤 학문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면 이게 도통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이 마태복음 13장만 그러겠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죠. 우리가 이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달았지만 그 어느 정도 깨달은 복음으로 성경을 볼 때 이런 실수는 얼마든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죠. 우리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어떤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국 비유는
크게 보면 8개의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데 52절에 보면 이제 천국이 집주인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 천국 비유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천국 비유가 7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거를 포함해서 8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 왜 씨 뿌리는 비유냐? 13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를 뿌리는데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 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18절에 씨 뿌리는 비유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겠죠. 여러 가지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18절 말씀에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내용은 읽었으니까 뭐 적당히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우선 씨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이 씨는 다르지 않아요. 씨는 이제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뿌려진 그 씨가 닿은 그곳이 이제 다르죠. 길가와 돌밭과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와 좋은 땅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사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 이것을 해석을 해주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길가에 뿌리운 경우인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지금 이 천국 비유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한 부분은 지금 처음에는 이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닷가 배 위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우리가 해변에 이렇게 서 있는 그때의 이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비유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런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이제 그 장소가 바뀌죠. 35절까지는 이 밖에 이 바닷가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36절부터는 집에 들어가서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밖에서 할 때는 그 무리들이 다 들은 얘기죠.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대상으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36절에서부터는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큰 무리 모두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구분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묘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건데 그것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그 사람에게는 이미 마음의 확정이 있어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죠.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자기 주관과 자기 철학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는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 말하자면 다원주의 같은 거죠. 그냥 이 말씀도 좋고 저기 불교 말씀도 좋고 유교 말씀도 좋고 철학도 좋고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상당히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경우라고 합니다. 말씀이 특별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그냥 이치 진리 중에 하나인 거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은 진리인 거죠. 그 외에 모든 것 또 하나가 있겠군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이 세상, 그 세상이 피조고 죄악과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이것이 진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는 이런 경우가 바로 길가라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닌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우리가 진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절대 진리죠. 절대 진리. 그 외에는 취해도 되고 취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경우고 진리는 반드시 취해야 되는 이런 경우인 거죠. 하나님만 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예수님 말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이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자신의 어떤 그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돌을 닦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선행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을 추구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것이 길가입니다. 길가. 그 다음에는 이제 돌밭인데, 돌밭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돌밭에는 그 씨앗이 심겨지죠. 그리고 이제 싹까지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싹까지만 나오죠. 그리고 해가 이렇게 뜨면
그 햇빛에 의해서 타져서 이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인데 20절 말씀에 보면 그 경우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이것이 이제 돌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인내에 대한 거죠, 인내. 인내에 대한 건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인내를 할 수 있는가? 그냥 뭐 죽을 똥 살 똥 하면 그냥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참아내면 되는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냥 거기에서 이제 퍼즐러 있다가 뭔가 정신이 좀 들면은 그냥 울고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이런 이제 사이클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환난이나 이 핍박 이것이 이제 고난이잖아요. 고난인데 어제 그 로마서를 보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고난은 다만 그냥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의 이 시험대와 같은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에 맞닿아 있는 개념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교만. 그러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환난이나 핍박이 근본적으로 요즘에 내가 많이 느끼는 것이 뭔가 이렇게 내 인생에 보면 문제가 일어나고 일이 발생을 해요. 아무 이렇게 그런 일들이 없어도 되는데 굳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들이 다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가 하면 그러지 않아요. 좋게 받아들여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우는 왜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이렇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어렵게 만드나 이게 이런 불만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이런 그런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냥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가 어떤 내 지혜나 노력이나 능력이나 내 자원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들이 더 꼬이는 경우들을 숱하게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가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이렇게 관망을 하고 있으면 그 일들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결과들이 도출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 가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결과가 뭐 하나님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좋으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안 좋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 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우에 따라
내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있어요. 반면에 내가 낮아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나의 마음이나 나의 형편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밭에 있는 이 경우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가시떨기인데, 가시떨기는 2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재리는 재물이잖아요.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염려는 마음이 나누는 거잖아요. 마음이 나누는 거.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염려잖아요. 왜 이럴까 저럴까 하죠?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거죠. 또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길을 잃게 만드는 거잖아요. 길을 잃게 만드는 것, 이것이 유혹이잖아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유혹인 거죠. 이 재물 자체가 이 악한 건 아니죠. 재물은 중립적인 것인데 이 재물을 어떻게 취하고 또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관건이잖아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잘못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잖아요.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두면 그 재물은 악한 것이 돼요. 하지만 재물을 하나님 밑에다가 두면 재물은 좋은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두면 바로 이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은혜의 복음 안에 푹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망하기 싫어서 그렇다. 이쪽에 들어오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망한 소리만 하고 망한 간증을 하니까 이거 망해야지 저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면 망하게 되는 걸로 인식이 돼서 저기에는 근처에 넣지 못하겠다. 왜 그러겠죠? 재물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망함을 통해서 이 은혜 복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재물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망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망했으니까 이제 망한 것으로 뭐 돈 없이 그냥 재물 없이 이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이 죽음이 제일 힘이 세죠. 죽음을 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으로 힘이 센 게 돈이 제일 힘이 세죠.
돈이 말하다. 이게 서양 속담에 보면 돈이 말한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돈이면 다 돼요. 돈이면. 그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 복음은 돈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돈은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재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재물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있어야 살아요. 없으면 안 돼요. 있어야지 구원. 하나님이 있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것이 말씀이고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염려에 대해서 조금 더 보면 염려는 두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분리돼서 이 분리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건데,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것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신뢰가 없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염려인데, 또 다른 긍정적인 개념에서 염려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이 상대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 또는 어떤 애틋한 돌봄, 이 마음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염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염려가 되잖아요. 염려. 그건 마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누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 이런 형태의 염려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세상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 이것이 뭔가? 이것을 찾아 헤매는 것이 염려이고 그것이 유혹이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실치 못하는 자다. 이 결실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 열매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합니다. 열매라고 쉽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결실치 못하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이 실천 없는 신앙. 실천이 없는 신앙이나 또는 그 유익이나 이익이 없는 것, 이런 형태를 일컫는 거죠. 이 겉모습은 뭔가 이렇게 신앙인처럼 이렇게 해가요. 주일도 성도하고 또 뭐 11조도 잘 내고 뭐 이렇게,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을 뭐 돌보고 하는 것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대해주고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궁극적인 어떤 선한 행실, 선한 어떤 결과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해요. 왜 그렇겠죠? 그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경우인 거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인가에 대한 그 근거,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경우일 거예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이게 돌봐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긍휼이라고 얘기했어요. 긍휼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오는
그런 거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익이나 이익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어떤 가치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어떤 결과치, 즉 성령의 열매들이 도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바로 좋은 땅, 좋은 땅.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죠. 그래서 결실하게 되고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됩니다. 김원수 선생님 저기 벼 있잖아요. 벼가 이제 그 씨앗 하나 심으면 이제 모종이 되고 모종을 이제 심으면 이제 가을에 이렇게 그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 거기가 보통 그 알이 몇 개나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보통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찾아봤는데 보통 80개에서 200개래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옥수수는 몇 개나 될까요? 200개에서 한 600개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실하여 30배, 100배, 60배, 30배인데 와 그러는데 이거는 적은 경우예요. 적은 경우. 열매는 이렇게 막 200개, 몇백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100배, 60배, 30배는 와, 대단한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게 아니라 열매 그냥 보통 평범하게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결실이 되느냐?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그러니까 이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의 핵심은 뭐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말씀에 보면 천국에 대한 두 번째 비유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를 이제 뿌렸어요. 뿌리면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좋은 열매들이 맺겠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밭에 그 원수가 이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가라지를. 그러니까 이 좋은 씨에서 좋은 이제 그런 그 곡식이 날 뿐더러 이 가라지가 함께 나는 경우죠. 그런데 이제 이 종들이 이 가라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이 곡식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가라지들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반응이 뭐냐 하면 이 가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두라. 천국은 바로 이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천국은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다.
그리고 그 곡식과 이 가라지가 함께 존재하는 이것이 방치된 것처럼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가 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하면 굉장히 이제 좋은 것만 얘기를 해요. 세상이 그렇고 더 혁수적으로 우리 마음이 그렇죠. 우리 마음에 좋은 것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것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라지를 이렇게 하나씩 뽑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이렇게 자라나요. 곡식은 곡식대로 자라나고 곡식을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라지를 이렇게 하는 처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비유처럼 이 가라지를 이렇게 하나씩 뽑아 없애는 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 좋은 게 나왔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빨리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것은 없애려고 한다고 없애지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성령의 역사 말고 사단 쪽에 있는 표현되는 이런 것들을 요한 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면 돈, 성,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적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세력을 돈과 성과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돈 아까 얘기를 했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가요? 악하지 않아요. 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악으로도 가고 선으로도 가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런 어떤 성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이 악한 건가요? 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욕을 통해서 이 자손이 이게 생기는 거죠. 성 자체가 약한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욕심이 이게 나니까 그것이 이제 약한 것으로 가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로마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권력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 권력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어떤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방편이에요. 만약에 그런 권력이 없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어떤 이제 권력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런 체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힘쓴 사람이 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런 일종의 무호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권력 자체가 이 약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자신의 욕심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 이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돈과 성과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취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쓸 때 내 임의로, 내 어떤 필요대로, 내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런 것들을 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좋은 시로 말미암은 곡식이 될 거예요. 근데 가라지는 뭐냐? 이런 것들을 제 욕심으로 취하는 거죠. 내 욕심으로. 이 타락한 본성으로 그런 것들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가라지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내 자신을 맡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천국인 거죠. 아예 그냥 재물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 성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 또 권력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천국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이 겨자씨는 사실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렇게 씨앗 중에 가장 적은 씨앗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면 이제 겨자씨 나무가 되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32절에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겨자씨 나무는 사실 이렇게 공중에 새들이 막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할 만큼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니에요. 아마 그 갈대보다는 적겠는데 쌀래기 나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좀 덤풀처럼 이렇게 덤풀은 아닌데 이렇게 좀 엉성하게 좀 있는 그런 형태로 자라는 게 겨자씨 나무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천국 하면 생각하는 것이 이 겨자씨 나무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면 그 레바논에 보면 백향목이 있어요. 백향목.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제 백향목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써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지어요. 천국이 그런 것을 많이 기대를 하는 거죠. 웅장하게. 그러니까 교회도 뭔가 이렇게 좀 큼지막하고 이렇게 쾌적하고 좋게 이렇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흔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조금 많이 나갔는데 어쨌거나 이 겨자씨처럼 그냥 뭐 거의 눈에 보일락 말락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 그런 형태지만 이런 것들이 자라고 있다라고 하면 자라고 있다.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자라고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도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식하고 또 뭔가 이렇게 그 영향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 일들을 해 가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또 이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편에서 보면 굉장히 우연한 기회잖아요. 우연한 기회. 그런 것들부터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뭔가 노력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것. 이런 것들이 은혜잖아. 내 편에 어떠한 그 원인도 없는데 주어진 이런 형태인 거죠. 우연하게 온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서도 보면 이렇게 겨자씨처럼 그냥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냥 대단하게 보이고 나도 저렇게 좀 믿음의 거장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천국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이 존재하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내 마음 가운데에도 이미 천국이 와 있고 그 천국은 이 겨자씨처럼 자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자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그 한때 그 천년설 중에 하나가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한 30여 년? 4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파라다이스. 그래서 뭐 호텔 이름도 파라다이스 이런 것들이 그것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이 세상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런 맥락이고 그게 이제 후천연설인데 그런 우리의 어떤 그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우리의 그 어떤 신앙도 갈고 닦아서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금도 그런 맥락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이제 어떤 운동들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14장 24절인가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아무튼 그 전파되는데 그때야 끝이 오리라. 뭐 이런 이제 성경 구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 복음이 평안하게 증거가 되면 그때 이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완전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구나 이런 맥락으로 보는 형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국이 임하고 천국이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티끌만큼도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하면 신앙이 좋아지고 노력을 안 하면 신앙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고스란히 받으면 돼요. 그것이 좋은 밭입니다. 좋은 씨, 좋은 밭. 33절에 보면 누룩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성알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사실 이 누룩은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이제 그 절기, 대표적인 절기에 보면 누룩을 제거를 해야 돼요. 누룩을 제거를 하는데 심지어 어떻게 제거를 하냐. 그 집안에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시멘트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냥 흙을 깔았어요. 흙 위에 살아요. 그런데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빵을 굽고 이렇게 하다 보면
빵 조가리가 이제 그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흙에가 이 누룩이 잠재적으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6월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이 집안 안에 그 흙을 전부 걷어내고 새 흙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하죠. 그만큼 누룩은 이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런 건데 그 누룩을 여기에다가 갖다가 쓰면서 천국이 마치 이렇게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 누룩은 아무래도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는 긍정적인 어떤 이미지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생각을 할 때 이게 좋은 이미지를 많이 생각해요.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선하고 좋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천국은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이 십자가가 대표적인 거죠.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이 부정적인 경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십자가가 가장 우수한 이미지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천국이 누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 이 겨자씨처럼 그 특징이 이 누룩을 얼마나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넣으면 가루 소말도 전부 부풀게 하는 거죠. 부풀게 하는 특징이 바로 누룩의 특징이다. 그 앞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죄인이 이 성경에서 보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런 형태로 이렇게 확장되고 평창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말하자면 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가는 이런 형태가 바로 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십자가로 대표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거죠. 십자가로 대표되는 나라. 이렇게 역설적인 나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포장이 되고 만들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이 의 이런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4절, 35절에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시편 78편 2절을 인용해서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 드러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그냥 그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나타낸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가 아니라 예를 들어 트림하는 거 있잖아요. 트림을 하는 거나 이 구토를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보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내 참을 수 있는 한계를 그냥 벗어나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토나 이제 어떤 트림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분인데 그것을 이 비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유.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본 거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이 13절, 14절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는 이 비유를 이제 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들춰내는 이것이 바로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뭐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받아들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가난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 마음에 뭔가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뭔가 있으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의도가 있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판가름해 주시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아들여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나 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설명하면, 잘 포장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사람.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씨는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것 같지 이 길가냐 돌밭이냐 가시떨기 위냐 아니면 이 좋은 땅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세상의 것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겨자씨나 누룩처럼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있으면 퍼져나가지 못하겠죠. 퍼져나가더라도 덜 퍼져나가겠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알고 얼만큼 누리는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느끼고 잘 못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좋은 가치로 좋은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달아야 하는지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떤 상태가 세상에 있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있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또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근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모든 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좋은 가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